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거짓 예언과 거짓 평강을 허무시고 참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떤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평강을 그 회치를 걷어내시고 진노의 폭풍으로 이선된 기초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오직 진리만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영적 기초를 무너뜨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인본주의적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적 배경은 BC 593년경 바벨론 2차 포로시기죠. 2차 포로시기에서 약 5년이 지난 어떤 시기의 시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최종 공세가 준비되던 예루살렘 문명이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오는 그때였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며 곧 기한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감언 이설에 속아 영적 이기를 방치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은 8장부터 이어진 우상숭배, 예루살렘 우상숭배부터 시작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이후 임한 심판의 성격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으로 파기된 언약 관계에서 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의 파기죠. 우상 숭배하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최종적이고 법정적인 판결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전 안에 은밀히 자행된 우상 숭배를 폭로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가운데 성전을 단계적으로 떠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외형적 존속이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으며 심판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하고 공의롭게 진행됨을 드러냅니다. 말 그대로 이 10장의 내용은 이제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건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고정된 건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옮겨가서 작은 성소가 되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1장 13절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의 남은 자들은 1, 2차 포로의 남은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허위 평안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사유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포로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성소가 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에서 공동체로, 외적 제도에서 내적 변혁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왜곡과 거짓을 넘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됨을 확증하는 결정적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장은 에스겔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며 거짓 평안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이 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흑벽과 해반죽이 폭로되듯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위안과 거짓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붕괴되며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서만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나.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상반절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음에도 평강이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어떤 말과 의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포획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정체를 드러내시고 거짓 평안과 예언하는 이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은 거짓 선지자의 정체와 경고를 얘기를 해주고 4절에서 5절까지는 황무지의 여우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6절에서 10절은 말 그대로 이 허탄한 묵시와 거짓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에, 그 다음 11절에 15절은 회칠한 담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회칠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위선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여선지자들의 최후의 구원이라는 구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예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검증해 보면 전혀 성경과 근거가 없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지 않았고,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거짓 욕망이나 거짓을 투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식 선지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사상과 주관을 절대화하는 어떤 타락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죠. 오직 본 것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없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 없는 메시지는 허상을 전할 뿐이며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화가 있을진저였는데, 어리석은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단순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어리석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이건 신약에도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호의입니다. 호의. 심판의 대상이 저주 아래 떨어질 것과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얘기를 합니다. 선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조작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이만희 교주나 인간 교주들이 자기를 구원자라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니, 천사의 계시를 받았느니,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았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짓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조작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예언과 실상을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계시록을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신천지들한테 물어봅니다. 실상을 확인해봤냐?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다 실상을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확인해봤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꿈 얘기를 자주 합니다. 꿈 얘기. 별들이 와서 놀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꿈꾸는 예언자는 그 꿈을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말하게 하리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그래서 꿈꾸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꾸 꿈을 얘기를 해요. 허황된 꿈. 그거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는 뭐예요? 불에 타져 없어져 버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초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위선적인 거짓을 예언했습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선자들이라고 했냐면 마태 23장 15절에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든다.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지옥자식인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보다 2배 이상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은. 이게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신약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나도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라 하고 예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계시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의 어떤 거짓 예언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 예언을 부정하며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의 죽임을 당하는 심판에 이르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사욕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파수꾼이 없는 곳에 누가 왕노릇하냐면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묘사하고 여우는 성벽 틈에 구멍을 파고 살며 구조물을 더욱 악화시는 파괴적 기회주의자를 상징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배후를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와 이렇게 길이 다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위기 앞에 목숨을 걸고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성 무너진 곳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 아래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죠. 방치했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우. 이 여우라는 히브리어는 슈알림입니다. 슈알림. 탐욕스럽게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공동체를 해치는 교활한 존재를 여우라고 상징합니다.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해 파멸 지경에 이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머무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들이 오는데 거기서 짖지 못하는 개를 뭐라고 하냐면 몰각한 목자들이다. 한때 이 신천지인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을 이렇게 본문을 들어서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을 들어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보다도 못한 것이 뭐냐? 이단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소경이여 무지하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으며 누워서 꿈이나 꾸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욕심꾸러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소경이고 무지하여 벙어리 개와 같다. 벙어리 개라는 것은 침노하여 오는 어떤 짐승을 막지 아니하고 이리를 막지 아니하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욕심은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꾼의 목자처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몰각한 목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 에베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없으면 그곳에 이런 어떤 이리 같은 존재들이 양을 해치러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그 양떼들 중에서도 자기를 잘못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칭 구원자가 출현할 것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바울은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곳에 이단들은 득세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마태 7장 15절처럼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인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모양은 다 참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참목자이고 거짓 목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역사적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미혹자로서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상체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전히 심판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침략과 미혹에 우리는 침묵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공동체의 영적 무너진 곳을 기도로 수축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평강.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에게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것을 하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수없이 거짓말을 남발했습니다. 14만 4천 가지고 이루어진다. 본문의 말씀이 신천지 교주들을 연상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편한 어떤 현실의 진리보다 위로가 되는 거짓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대중 심리에 영합하여 심판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안전하다, 지금은 평안하다 하는 이 평강을 외치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일시적인 안식을 줄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무감각한 자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회개 없는 평강은 독약과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안일하게 거하게 만드는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웨입니다. 샤웨. 허탄한 건 샤웨. 무익한 것, 헛된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지어낸 거짓 메시지를 말합니다. 유혹하다는 히브리어로 히투입니다. 히투. 길을 잃게 만들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로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숭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안이 없다.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미가서 3장 5절에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평강을 말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말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입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 뭔가 채워주는 자들이죠. 뭔가 돈을 찔러주든 뭘 채워주는 자들에게는 축복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어떤 말을 해주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뭐 헌금이나 뭐 기타 뭐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도 많이 있어요. 정통의 간판을 붙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뭘로 시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시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밖에 이단도 있지만 안에 이단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 이단과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 길을 따르며 그들 때문에 진리와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신천지나 뭐 기타 이단에서 교회에 침투한 고정간첩이 있고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이 있고 밖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내고 11조 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또 봉사활동 잘 하니까 아유 그 사람 그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원.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또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조용히 묻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와 같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쫓는 가벼운 기가 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진실한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칠을 했다는 것은 뭔가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13장 11절에서 15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 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며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아멘.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들. 우리는 진실한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달콤한 말을 듣기를 거부해요. 누가 집을 나갔으면 왜 나갔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보냐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본래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고가 과연 맞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집안에 가족이 가출을 하면 왜 가출했는지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이 예수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왜 모르는지 그것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실한 이런 위선적인 신앙 형태예요. 부실한 담을 쌓은 뒤 겉면만 하얗게 칠하고 견고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회개 없이 외형만 꾸미는 가증한 신앙 형태를 지적합니다. 외형만 꾸미는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과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집 나간 영혼을 왜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집을 나갔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뭐냐면 이런 위선자들을 폭풍과 진노의 폭우 큰 우박덩이로 거칠의 담을 허물고 부실한 기초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담에 의지하던 자들과 거짓 선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거짓에 근거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겉만 회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구절을 읽어보면 에스겔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여기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다 너희가 너 예루살렘을 치고 이방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더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내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 백성 중 3분의 1은 너의 성 안에서 무서운 질병이나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또 3분의 1은 너의 성 밖에서 칼날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칼로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BC 586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위선자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태 7장 21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겉모습은 다 신앙인이요 회치를 했다는 거죠.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내면 결국은 회칠한 위선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 결국은 고전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기초를 튼튼히 집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그들을 시험하여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은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불로 시험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로 시험해도 그 집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겉모양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날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유구무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칠의 뿐인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은 항상 잘못된 죄악을 처벌하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 놓아주매 또 너희가 그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슬프게 아니하냐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말 그대로 두 엉큼 보리와 빵이라는 것은 사소한 이익을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안을 이용하여 영혼을 올가매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죄를 얘기합니다. 영혼 사냥이라는 것은 성도를 미신으로 현혹하고 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엄중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 어떤 사냥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부적을 떼어버리시고 사로잡힌 영혼들을 새처럼 자유롭게 놓아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의인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사탄의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적. 히브리어로 케사토트입니다. 케사토트인데 팔목에 매는 마술적인 도구로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주술적인 속박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말에 사냥당하는 팔목이 돼 있어요. 거기에 딱 매여 있습니다. 팔목이 딱 매여 있어요.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수건으로 가려놨다는 것은 가려놓은 수건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건을 찢는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머리에 씌워진 영적인 눈을 가리는 도구인데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소경을 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을 보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주술적인 어떤 내용으로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사냥하는 내용인데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산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제물로 불러 태우거나 몰렉신에다 이렇게 했죠. 점을 치거나 복술이죠.
그다음 마술, 무당, 오늘날도 있죠. 그다음에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 교주를 청공이가 영매라 그랬어요. 교주를. 강신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을 징벌했을 때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좋은 것만 제물로 바칠 것을 따로 취하라고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워서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마술사 엘루마의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만 거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받아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마술사 엘루마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도 계시록 21장 8절에는 비겁한 사람들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들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 정귀와 부작과 같은 미신적인 요소가 두 엉큼 보리와 떡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오직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미신은 불안을 먹고 살지만 믿음은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과 주술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을 외치며 부실한 신앙에 회치를 했습니다. 그 모양으로 위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평화를 허무시고 참된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목자로 알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에 경손히 응답하며 달콤한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참빛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